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 그 컴퓨터에서 나가는 볼륨 있잖아요. 그걸 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울리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시작을 중요시 하십니까? 아니면 마무리를 중요시 하십니까? 네, 마무리를 중요시 하시죠. 예,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리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참 중요하죠. 예전에 저는 이제 마무리를 잘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니까 마무리를 잘 못했는데 그 마무리를 못한 것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가 경험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가 중요한 것이구나. 그리고 그 일의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것이 시작이 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경험으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좀 했을 때도 성실하다는 이야기를 군대 제대한 이후로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이제 들쑥날쑥한 적도 많았었는데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 안 나와요. 술 먹고 안 나오는데 저는 뭐 저녁에 술을 안 먹으니까 이제 나왔어요. 하루 이틀 나오다 보니까 제가 그냥 당연한 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성실한 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술을 먹고 안 나오고 그리고 되게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기술자이기 때문에 이 안 나와도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타일르기도 하고 그리고 좀 달래주기도 하고 이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한 3일 정도 일하면 하루는 술 먹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나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같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어떤 애는 일을 하다가 안 보여. 힘들다고 이제 아예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직장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발하고 옷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안 나와버리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예전엔 그랬던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갖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교육받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군대를 가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군대는 끝까지 일을 해야 되고 마무리해야 되고 그리고 고참이 되다 보면 그 밑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일을 시킬 때도 그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많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일의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끝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에요. 우리는 너무 결과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살았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일어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고 그리고 그분이 기적을 일으킴을 통해서 뭘 깨닫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분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 위에서 태어나셨다는 고백을 안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너무나 결과를 예측하고 끝에서 보기 때문에 별로 이 성경이 박진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대 예수님의 입장에서 내가 내 인생을 미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그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끝이에요. 3년 동안 따라다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하면서 이제 끝났구나, 내 3년의 모든 시간들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엠마오로 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고, 베드로는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그러니까 다 같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이 끝이었는데 그 끝까지 예수님께서 행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었고 그 끝맺음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모습이 너무나 의롭고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부활시키셨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 그 마지막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천국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름다울 때 우리는 뭐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고 천국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제 마스크를 쓰면서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우리가 달라진 게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관람 중심의 예배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이 느끼십니까?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답답하기 때문에 찬송도 크게 못하고 그리고 이제 입을 크게 벌려 찬송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관람 중심의 예배가 됐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예배는 관람이 되면 안 돼요. 아멘? 그냥 목사님 좋은 말 하시네, 좋은 말씀 들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예배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듣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양방향 소통의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찬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찬송 안 해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보신다. 그리고 내가 마스크를 쓰면서까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절실한 그런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굉장히 우리의 관람 중심의 예배고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름답게 마무리할 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정말 포기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포기해버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볼 때는 하나님은 되게 우습게 여겨져요. 그러나 어떤 분은 우스워 보이는 하나님을 정말 값지게 만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어떤 분은 대전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대전으로 이사를 갔는데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물론 이제 가족이 전부 이사하지 않고 홀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이주할 때는 사명이 마무리되는 12월 달에 우리가 완전히 이사를 가겠습니다. 그분을 볼 때 하나님은 대단히 위대해 보여요. 근데 어떤 분에게서 사명은 아주 우습습니다. 내 일이 바쁘면 그냥 제가 못하겠습니다. 여건이 되면 하고 그 여건이 안 되면 안 하는 거. 그 끝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끝을
마무리하도록 다시 우리에게 그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값지게 마무리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리고 성장과 성숙의 삶이, 성숙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들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뒷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참는 마음이 교만하고 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고 그리고 뛰어나도 교만해서 일을 끝까지 참지 못한다면 그것은 능력이 없고 그리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참아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졌다면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인지 좀 참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해요. 때로 우리에게 모욕적인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일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박수를 쳐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박수를 쳐주는 그런 자리도 있겠지만 그냥 무관심한 자리도 있을 것이고, 아이고 뭐 잘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조롱하는 그런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에도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낼 때 그 안에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고 그리고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가 참아내야만 했던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그리고 내가 선택했고 내가 선택한 것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정말 참아내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참아내는 그때를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리고 그 일에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그냥 돌이킬 수 없어요. 그냥 보고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뭐가 생겨나는지 아세요? 공감 능력이 생겨납니다. 뭐가 생겨난다고요? 타인을 경험하고 공감하는 것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어머 힘들지. 어떤 사람들은 그게 긍휼의 마음이 넘쳐서 그것이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일에,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질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참고 이겨내 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으로. 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8절의 말씀을 보면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유와 모든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꾹꾹 참아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면 그 시간들을 감내하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참아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우리 장래를 우리가 모르죠. 여러분들이 내일 있을 일을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아신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옛날에 그 어렸을 때 이제 잘 봤던 TV 프로그램 중에서 내일 신문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항상 5시 때인가 그때 이제 밥 먹기 전에 항상 이러고 봤는데 그때 기억됐던 건 어떤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는 꼭 내일자 신문이 그 아이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거죠. 그때 막 상상을 해 봤습니다. 요즘에 영화의 제목 중에 하나가 시간 사라진 시간,
시간 탐험 뭐 이렇게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시간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안에 존재하고 하나님은 시간 밖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 젖어 있기 때문에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는 기억 속에 존재하고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현재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볼 때 하나님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미래를 알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할 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누가 안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아버지만 아는 것을 본인이 아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사이비라고 하잖아요. 이단이라고 하죠. 사이비라고 합니다. 자, 오늘 무슨 말씀을 하냐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여러분의 인생이 순탄하게 잘 풀어질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시사철함의 형통함을 주셨다. 봄에는 싹이 돋게 하셨고 여름에는 자라게 하셨고 가을에는 여물어서 추수하게 하셨고 겨울에는 움츠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잎을 떨구어내고 겨울을 견뎌내는 그것이 형통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왔다고 해서 형통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뒤로 돌아보면 오히려 그 시간들이 나에게 더 형통했고 내가 아프고 힘든 시간들을 주님 안에서 보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움츠러들고 그때 비로소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정말 봄에 신앙의 싹을 틔울 때 비로소 내가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구나, 내가 천국이구나, 구원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고통과 고난도 형통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별로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아닌지 아멘이 적으시네.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헛된 것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은 실패했던 그 순간입니다. 실패했던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형통하면 그냥 쭉 갈 것이다라고 하는 허상을 생각하지 않고요. 실패했을 때도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실패했으면 다시 회복될 날이 있을 것이고 회복되면 다시 넘어질 때도 있을 거야.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뭘 해야 되죠?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항상 설교 중에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설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떨 때로 돌아갑니까? 곤고한 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시간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늘 반복되지 않습니까? 역사가 반복되듯이. 그래서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은 미래가 없는 삶이에요. 내가 곤고하고 힘들 때 이전에 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그런 경험이 없다면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곤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셨던 그때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그러면 14절에 뭡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장래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곤고함 가운데 형통함 가운데 공고함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꼭 큰 것들을 이루어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명예를 알고 소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가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헛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이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것은 값진 거예요. 저희 양가 쪽에서는 정말 이름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와 명예도 없고요. 근데 제가 정말 기억하는 저희 장모님은 우리 교회로 치면은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를 뿐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무슨 중보기도 같은 걸 합니다. 이렇게 40시간 중보기도를 하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렇게 말주변도 없고 재주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 1시간 기도할 때 2시간 기도해야 된다고. 근데 그 말이 그렇게 기억에 남아요. 제가 장모님과 그렇게 장난을 많이 쳤거든요. 아니 권사가 돼가지고 말이야지 전도도 하면 못하고 되겠어요? 맨날 이렇게 하면 아유 그렇게 말이야. 맨날 웃겨요. 제가 장모님 제가 한몫 잡으면 하나 크게 해드릴게요.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 한몫은 뭐예요? 한몫은. 근데 늘 그 말했던 것이 기억해요. 그냥 겸손하게 그냥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그 모습,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모습.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렇게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헌금을 그렇게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대단하게 어떤 사람들이 이끌어갔던,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조금 무시당했던 그런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기여도가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2시간 기도하는 거야 라고 해서 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기쁨에게 살았던 분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는 그 말이 자꾸 기억에 남아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쉽지 않겠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가 함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이냐, 늘 겸손하게 잘 될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못됐을 때도 내가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돌아보고 다시 고쳐나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이라면 그 시간이라면 좀 참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아내면서 눈물 지을 수 있겠죠. 여러분 낮에 보면 간간히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늘 성전 나오면서 눈물 훔치면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해서 좋은 것인가요? 저는 성전에서 하나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으니 눈물 흘려본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자신이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누구도 나에게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를 주는 사람조차 없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는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 안에 감사하고 그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그리고 나와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하찮고 부족하고 날마다 교만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드러낼 것이 없고 그저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내가 또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 늘 거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내 사명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어려워서 힘들어할 때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시간을 참아냄으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